17절과 24절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24절을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 가정에 무슨 가정의 행사가 있나요? 아니세요? 예. 그럼 김병선 집사님 네 분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귀가 얇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귀가 얇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섞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나 생활에 많은 그 혼란들이 나타나겠죠. 말세라 부르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위험스러울 거예요. 특히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뭐가 보이든 들리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힘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세대의 변화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지만 너무 급히 따라가거나 너무 쉽게 또 담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당시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즉 그 당시 시대의 문화와 가치로 인하여서 신앙의 위기, 교회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대에 고린도시는 로마시 버금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시가 그 당시에 문화나 또 그 당시에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테네와 같이 대학 도시는 아니었고 또 로마와 같이 정치 중심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모든 면에서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무역 중심지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국제화가 일찍 이루어진 곳이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의 문물, 로마가 통치하는 곳의 거의 모든 곳의 문물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들이 고린도시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졌어요. 그곳으로 또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개방적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새로운 문화,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또 모여 있었고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문제들만 봐도 10개가 넘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보신 말씀이 바로 그 일부분의 하나인데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문제들로 포함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다루지를 않아요. 깊이 있게. 10가지 이상의 큰 문제 속에 또 다른 작은 문제들로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보신 말씀들이.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과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처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나 문화에 좌우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힘써라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지만 오늘 주일에 또 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 말세라 이름하는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물음에 한 가지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지난 주일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관하여서 말씀드렸죠. 그러시면서 이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주일에는 생활에 관련된 것인데 분수에 맞게 생활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 주일과 비슷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죠. 아덴 사역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되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됐죠.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두 명의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로마시에서부터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그러던 도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넘어오게 돼서 사역에 힘을 내게 되었죠. 그런데 곧 얼마 가지 않아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죠. 그러면서 사역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를 부딪히면서 사역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어디로 나갑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곳 고린도 시민을 하나 만나게 돼서 1년 6개월 동안 그의 집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고린도시는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항구를 통하여서 각 지역의 물품들이 고린도시로 쏟아져 들어왔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와의 패권 싸움에서 헬라가 그만 져버렸죠. 그러면서 고린도시가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근데 정책상 이울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BC 44년 고린도시가 다시금 건립이 되게 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고린도시를 다시 세웠는데 주된 이유는 고린도시로 많은 사람들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시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황제 휘하에 퇴역한 군인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황제 입장에서 이들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세력이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았고 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고린도시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 휘하에 은퇴한 노병들,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시로 보냈고요.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평민들이 또 고린도시로 대부분 또 이주를 했고, 또 노예들, 해방 노예들을 포함한 노예들이 또 이 고린도시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에 의하면 이곳의 노예들의 수가 고린도시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노예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제국 자체가 노예 노동의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로마시는 노예들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예들을 통한 노동력이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고린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기도 했어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또 상업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노예 매매로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매매됐다고 그렇죠. 비싼 상품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가 1년 거두어 들이는 수입 500에서 1000 데나리우스 정도를 벌었는데, 그때 당시 일반적인 노예 값이요 500에서 1500 정도 매매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검투사나 유능한 노예는 가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고요. 검투사들 종종 영화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매매가 됐다고 그래요. 또 예쁜 여성 노예들의 가격은 2,000에서 6,000 데나리오 매매가 됐고요. 또 연예인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잔치할 때 막 노예들이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그런 노예들이나 지식 노예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지식 노예들, 그런 노예들의 값은 한 4,000 이상씩 받는 그런 상당한 가격의 매매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노예 하나 가격이 웬만한 로마 시민의 수입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이었던 거죠. 고린도시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서학자가 좀 재미나게 표현을 했던데, 신약 성경에 라스베이거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있잖아요. 환락의 도시 혹은 도박의 도시. 가본 분 계시나요? 신약 성경의 라스베이거스. 그만큼 고린도시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철학자 아리스토파네스는요, 간통하다, 성적인 문제죠. 간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화되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당시 고린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고린도시에는 또 여러 신들을 섬기기 위한 각각의 신전들이 여러 곳에 이제 지어져 있었고, 그중 유명한 것이 북쪽 한 550m 정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하나 있는데,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 1000여 명에 이르는 창녀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신전 창녀들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기 위해 신전을 참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신전 창녀들과 이 난잡한 짓을 해요. 이게 공식적인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도 당시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고린도 여자는 창녀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였대요. 고린도 여자는 창녀다. 그리고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자녀를 낳으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아이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내라. 뭐 그런 말이 있나요?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에도 이런 말이 있듯이 당시 고린도 로마 그 사회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자녀를 낳으면 고린도로 보내지 마라.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일반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신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궁금하죠? 편차가 컸대요. 개인적인 그런 그 격차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해요. 오늘 보신 그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이거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도 간의 격차가 상당히 컸을 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테네와 같이 대학 도시는 아니었지만 문화가 잘 발달되고 각종 물건들이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또 충분한 시장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문벌 좋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고린도시에 와서 정말 살만한 그런 그 도시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교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시 자체가 많은 노예들을 갖고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교회 안에도 많은 노예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겠죠. 소수의 유대인들과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들을 알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그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문화적인 충돌로 인한 가치관의 갈등, 다른 하나는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그런 그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시듯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할례를 멸시했습니다. 아주 천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요. 또 아시듯이 할례일이 안식일도 맞닿아도 반드시 할례는 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근데 할례일이 받으면 할례는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다른 사람, 로마 시대에서 할례는 천박한 거였어요.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할례는 또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할례 받은 걸 보게 되면 서슴지 않고 유대인이군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군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흔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말씀드렸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집트 바로의 공주로부터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발견하자마자 유대 아이도구나 하고 알았거든요. 알았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할례는 유대인들이 고유한 아주 중요한 종교였고 신앙이었죠. 근데 로마 문화에서는 아주 멸시받는, 그래서 할례 복원술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할례를 부끄럽게 여기니까 할례 복원술을 받는 거예요. 비록 소수였지만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할례 받았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참 자랑거리였는데 문화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거 할례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 시대에 스포츠가 또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차면은 모든 사람들이 뻘거벗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할례 받아가지고 목욕탕에를 가기를 하나, 이거 뭐 창피해가지고요. 못 살겠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계층 간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 노예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상류 계층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차별이 있는 거죠. 차별이. 우리 교회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긍정적인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강남에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 있고 또 여의도의 어느 교회는 서민들이 모여 있는 교회고 이렇게 대충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가려면 이거 국산차 타고는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스스로도 못 배기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비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와 비교되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은 급자 끌고 오네? 나는 티코 끌고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유지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피부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럼 고통이죠. 노예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상전이 거기 있고 물건 사기 위해서 어디 가면은 만나는 누군가가 거기 앉아있고 근데 올 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로서 동등한 사랑의 관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그런 것을 교회 와서 느끼면 어떻겠습니까? 이 노예 신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당시 그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돈 쓰는 거였어요. 돈을 주고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많은 돈을 주고.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만 해도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방문했다가 그만 오해를 사서 붙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병영으로 끌려 들어가서 채찍질 당하게 됐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재판도 없이 로마인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천부장한테 보고하죠. 로마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한 10대 때리면 한 대 정도 때리고 마는, 로마인이니까 그런 혜택이 있었거든요. 법적인 보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천부장하고 바울이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로마인이냐? 난 로마인이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인 시민권을 샀다 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하고 대답을 하죠. 천부장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로마인은 아니었는데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에요. 이 돈을 주고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역시 노예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차별을 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해도 뭐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뭐 노예로 산다는 건 정말 매우 힘든 거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노예 신도들을 통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말하는 지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노예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신도들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만 교회 다녀야지.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려는 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할례받은 유대인들, 노예 신도들에게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이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건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했어요. 사탄의 이와 같은 유혹은요, 두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시고 허락된 것은 사탄이 유혹한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요. 먹거리로 허락하신 것을 먹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않고 살면 돼요. 이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허락된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외의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죄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보다도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분수에 넘어선 거죠. 허락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그만 뒤집고 말았다. 이런 아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내용으로 시험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는 생명, 목숨에 관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 그 목숨 갖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얻고자 하시면 얻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것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처지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되신 그분은 세상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누어 주신 분수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분수입니다. 처지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에서, 본수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이 잘 얘기하죠. 그분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사역 중에 이런 일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거든요. 야, 이런 사람 왕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이걸 아시고는 예수님이 피하셨다고 했어요. 거절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나누어 주신 분수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처지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 하셨죠. 여우도 굴고 있고 새도 거쳐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 생활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투박하고 거친 생활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방, 집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처지와 분수가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된 바에 의하면요, 마가복음 2장 15절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성서학자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사시던 집에 관한 그런 그 연구인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죠. 근데 목수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목공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집 짓는 자입니다. 집 짓는 자, 집 지을 수 있는 목수. 목수하게 되면 보통 대패질하고 뭐 이런 끌로 뭐 작업하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상 목수라는 단어는 집 짓는 자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그 일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물론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그의 집이라고 할 때 그의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었죠. 많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자기 집을 지었을 때 결코 작은 집을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당시 유대인의 집이 방이 두 개였대요. 하나는 자는 방, 하나는 거실방, 부엌. 이게 일반적인 집의 구조였어요. 작지 이건 진짜 너무나 작은 거죠. 근데 요셉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집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일반 평민의 집같이 작아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문제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들었는데, 이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한 번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경우는 이때 한 번 이외에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를 않아요. 사역 초기에 어떤 학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의 집에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이런 생활을 하시질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참새도 거쳐가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된 분수였고요, 처지였어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많은 것 마음에 두지 마세요. 좋은 것 마음에 두려 하지 마세요. 분수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처지가 각기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처지를 넘어서서 더 높은데, 더 많은데, 더 큰데, 더 좋은데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르심을 받은 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나아 보이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쫓아가며 닮아가는 삶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머물러 살 곳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영원히 살 겁니까?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미련을 두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분수에 맞게 처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부르심을 받은 처지, 분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된 분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처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